오늘 VLM 성가대가 소수의 인원이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노래방을 자주 가는 분이 있거든 성가대를 지원해서 거룩해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예수 믿는 분인데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걸음은 더디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호랑이의 입을 봉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눈을 탁 뜨더니 호랑이가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은 사람이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옆 사람한테 웃고 사십시오. 시작. 최근에 제가 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뇌가 이렇대요. 우리가 함께 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찬양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똑같은 뇌파로 동기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을 하고 거룩거룩 그리고 또 같이 코드를 맞춰서 이렇게 갈 때 그게 동조를 안 하면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접속이 돼 있는데 그 사람만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어려워요. 찬양할 때 찬양하고 동기화가 안 된 저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찬양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동기화가 안 되니까 말씀이 들어갈 턱이 없어요. 쟤들은 정말 존경받을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기화가 안 되는데 앉아 있는 게 보통 인내를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안나인 전선에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김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잖아요. 절대 감각이 없거든. 저들은 무지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찬양을 할 때 동경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잖아요. 진짜로 그렇대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내 팔을 다 조사해봤는데 같이 고백문을 하고 같이 찬양을 할 때요. 내 파동이 똑같이 간대요. 그게 돼야 말씀이 들어가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하면 같이 웃고 나사 빠진 사람처럼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같이 가고 이래야지 정신 건강해졌고 암도 안 걸리고 여러분 만수무강할 줄로 믿습니다.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냥 무감각한 사람은 빨리 다 죽어. 왜냐하면 그래서 저기 뽀빠이 이상훈 씨가 전국 노래자랑 가가지고 98세 92세 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하나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저기 뭐 82세 된 할머니 소개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송장 치울 일이 있냐 그렇게 얘기해. 뽀빠이 이상훈 씨가 그렇게 다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형님 그런데 말입니다. 살다 보면 그게 괴롭히는 놈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냅둬버려. 냅두니까 다 죽더만. 90세 쭉 넘어가면 다 죽고 없어. 뭐 같이 시비 걸고 싶어도 가고 없어. 괜히 옆 사람한테 냅둬. 그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살자. 시작. 오늘 껄쩍지간 사람 데리고 마음에 안고 온 사람들은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가야 돼요. 다시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할 테니까 이제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기적을 낳아요. 신문에 공고가 떴습니다. 뭐라고 떴냐면 제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 그랬어요. 수석이란 말을 또 몰라. 1등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또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7번이나 수석을 하셨어요? 웃는 분은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 웃는 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 근데 7회차에 1등을 했다 해서 행정고시 수석을 했으면 공무원 돼가지고 7급이 되든 6급이 되든 됐겠죠. 뭐하러 7번을 시험을 치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라는 거. 맨날 키키카카 헐 뭐 이런 것만 던지니까 문해력이 떨어져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쉽게 풀어놔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문해력 떨어지는 걸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2000년 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겠어요. 그래 목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죠?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12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에게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침을 주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이끌어 나는 간다 하고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래가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면서 3년 동안 뭐 하신 게 있다고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렇게 SNS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하이테크 시대에도 3년 동안 어떤 한 사람한테 세상을 온통 이렇게 영향을 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누가 하라고 하면 미친 짓이라 그럴 거예요. 못한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3년 만에 역사, 문화, 이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그 역사 중에 서양의 문화와 이 모든 동양의 세계가 지금도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이 전한 사랑과 그 말씀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무자비한 야만으로 돌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서 이와 같은 충돌이 동서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3년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삼고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가르침을 베풀고 그죠?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고 그죠? 그렇게 전하시다가 막판에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뭘 어떻게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알다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의 1000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세가 율법을 바꾸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선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류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애터지게 했는데 나라 쪼개지고 믿음을 배교하고 그 난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다 말 못한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 안 한 이야기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사복음서 가지고 예수님 하신 이야기 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안 한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하신 거지.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 턱을 넘어야 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월급 없는 봉사를 하는 것, 섬김을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도 먼지를 털고 그리고 우리 남순 회장님이 저기 또 의자를 만들어놓고 누가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이 모든 것들이 월급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다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고 누군가가 이것으로 기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어째 생긴 건지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10년, 20년 넘게 걸립니다. 30년을 예배를 드려도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하시고 가셨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뭘 믿고 가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안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영의 치열한 싸움이 여기 시작되어 있고 세상의 영을 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없다는. 잔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고 우리는 나사렛 교단의 성결 교단이기 때문에 웨슬리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웨슬리안입니다. 웨슬리가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성경, 이성, 체험, 전통 이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기다 체험을 집어넣냐면은 성경의 말씀도
이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니까. 칼막스가 이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든 장사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웨슬리가 성결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본 성경은,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속에서 웨슬리가 교리를 세우고 그 교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웨슬리가 한 말이 성경에 다 있는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성경에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왜 그러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게 재생산되고 확산되어 온 것이 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패러다임을 깨셔야 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우리 재정부 싹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사도의 발 앞에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사도가 어떻게 집행하든 다 따라야 됩니다. 그 사도가 누구의 담임 목사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리고 예배는 6시간 드립니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말씀이 어때요? 성경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 이게 초대교회예요. 무모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성경이 나오고 교부 시대가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예배의 체계가 잠기고 교회라는 구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재정부를 만들고 또 그렇게 뭐 직분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왔다 이거. 이 과정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게 교회의 정통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야, 그게 초대교회 그 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믿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빵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산을 일단 교회 등록하는 순간 헌납해야 돼.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전부 다 집 팔아가 가져오세요. 교회에서 다 관리해 드릴게. 그리고 월급 주고 생활비 드릴게.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돌아갈까요? 안 되거든요. 성경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르질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거니와 지금은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오니까 밥을 못 먹이고 젖만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 저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왜 저분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분은 젖 먹어야 되는 신앙이라 그렇고, 그죠? 죄송합니다. 니는 밥을 먹고 뛰어갈 신앙이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 바울도 그렇게 구분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무슨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말이 많으신데 가르칠 것이 많은데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을 못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본문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이 점점 약해지니까 저도 좀 약해지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인도하다는 이야기는 호데게오입니다. 호데게오. 오늘 본문에서 인도하다, 이끌다, 이 모든 게 호데게오로 알리시리라. 이것도 호데게오입니다. 다 호데게오로 돼 있어요. 이 호데게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성경에 5번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이 본문에 누가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사도행전 8장 31절, 계시록 7장 17절에 이 본문에서 호데게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호데게오라는 건 인도하다, 알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비로소 그 성령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계시고 공생애를 지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아,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는 것을 봤어.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이다라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오신 성령님께서 자, 예수님 비키시고 제가 지금부터 이 모든 걸 주도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한 말을 일러줄 것이다. 과거에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내가 너한테 미래를 알려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으로 사는 영적 삶의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육신대로 사는 삶은 여기서 늘 과거의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옛날에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호데케오를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호데케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오는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여기 인도가 호데케오인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즉 이 호데케오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 하시는 말씀을 인도받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느냐면 새에덴으로 데려가는데 그 새에덴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고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 보혜사에게 사복음 속에 주신 말씀을 적용해서 그리고 삶 속에 역사 속에 교회를 역사를 이끌어가며 내 삶의 역사를 이끌어가며 호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호되게를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만나는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지속적 현재적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방송에 유튜브에 유선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유선생은 새벽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11조는 뭐 안 해도 되는 것이라 그러고 목사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 그러고 별별 소리.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생기는 이 신앙생활 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동기화되어 있는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이 동기화되는 이 시간에요 이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설교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청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의 안에 있고 앉지 않고 유선생이나 뒤다보면서 그게 자꾸 뭔 영향을 받아가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성경 묵상을 통하여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방향은 어디 있냐면 생명신의 가로 우리를 호데케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죠.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예수님의 들은 걸 성령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13절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장래의 일을 현재적으로 알린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 속에 우리가 걸음을 내딜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때 성령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는 그 길에 이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말씀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은 다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마다 여러분 4G가 있고 2G가 있고 그거는 뭐 G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드가 주파수가 그렇게 같지 않으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지금 20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폴드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지금 있는 통신사하고 그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내가 그때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말은 이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복음서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할 말이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 미래를 향한 그 말을 내가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접속이 돼야 돼. 코드가 어디에 접속이 돼야 되느냐면 성령이 와서 주님과 접속이 되어질 때 장래의 일을 알리시라. 호데케오 하시리라. 호데케오란 말은 알리다, 인도하다, 이끌다. 그분이 나를 모든 전방위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장악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딱 지내고 가신 대책이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도 간 게 아니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뭐 무리를 걸으시고 막 그렇게 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제가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힘든데 육신 껍데기를 입고 있는 게. 그렇게 입을 이유가 그렇게 길게 없었던 것이죠.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이잖아요. 왜 유익이에요? 그거는 뭐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유익이야. 그죠? 한번 뭐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예수님이 매주 와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지금 앉아 있겠습니까? 바닥 일어서 가지고 그냥 주님 막 그러면서 그러겠지. 이게 유익이요. 목사는 만만해 보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 여기 오면 또 다른 데는 언제 가시느냐고요. 아니 여기 오면 그럼 저 교회는 다음 주 가나? 육신을 갖고 있으면 나눠서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쫙 쪼개가지고 머리털 뿌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했냐면 이 교회 전 세계 교회 전체가 성령에 접속되면 지금 우리는 이 상시 20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걸 이해했겠어요? 지금은 알잖아요. 우리가 유튜브의 영상을 우리가 어떤 방송의 영상이 나가면 그거를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이거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를. 그런 세상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그거보다 훨씬 더 고도의 우리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는 동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되냐면 냅둬도 각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 매일 들어요. 매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듣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역사들이 계속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못을 딱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 저게 성령님 와서 얘기하는 거라고 너 그냥 딴짓거리 하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고 엘리게오 하신다는 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내는 이 말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행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은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지식은 넘쳐나 이게 문자적인 성경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은 어디서 변화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이 되어질 때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어오고 경외감이 들고 내 삶을 바꾸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게 고린도후서 바울이 이해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이 비치는가 그 백성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수건을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는 수건을 벗으라. 왜 그러냐면 율법의 시대에는 그걸 쓰고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수건을 벗고 난 뒤에는 그 영광의 강체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상으로 변화하여.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행상은 영광의 행상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영광으로 영광의 접촉이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대도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20년, 10년, 100년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요.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로 영광이 임할 때 내가 돌리는 그 영광을 통하여 뭐가 되냐면 성령이 우리를 형상을 바꾸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이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나 하나 잘 살자고 바둑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난다는 나보다는요 저분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이시더라도 저분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속에 기도가 돼요. 그럴 때 그 속에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메타인지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내 구조가 바뀌어.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 닮았다. 아이고 이 사람한테 그런 소리 좀 듣고 사십시오. 예수 믿은 짬밥이 언젠데 예수님 같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으면 회개할 일이요. 이 사람한테 우리 한번 저희끼리 연습해나 해봅시다. 어쩌면 예수님 닮았어요. 미안하지만 직장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어쩌면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요. 왜 그래요? 어쩌면 욕심이 그래 없이 그렇게 양보를 합니까? 어쩌면 내 것 챙기기도 바쁜 세상에 그렇게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손을 내밉니까? 예수님이라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되느냐면 영광에 임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네 그거 내려놓고 그거다 양보해라. 그렇게 주신다면 내가 너한테 큰 거 더 챙겨줄게.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챙겨주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은 알게 돼.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박수 받으시고 이게 아니에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그와 같은 영광의 역사들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될 때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15분 설교했는데 3,000명에게 이게 모든 설교자들의 도전의 미션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15분 설교했는데 나는 평생에 몇 시간을 설교했는데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데 베드로는 15분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그 자리에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랍비 예수님이 3년 가르침을 받은 건데 3년 가르침 받고 난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실패입니다. 실패. 예수님 근데 걱정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의 실패를 뭡니까? 냅둡니다. 왜 냅둘까요? 네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려고. 철저하게. 만약에 베드로가요 그것은 내 목을 따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수석 제자라 했고 이거 제자들 다 배신하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입에 두말을 하고 그렇게 도망가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산산이 부서진 것이죠. 우리가 뭔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때 의지할 게 뭐만 있냐?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진 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가지고 그 좁은데 요거 반만 안 되잖아요. 그게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땀 삐질삐질 흘리며 그것은 막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불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이 임하였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이번 주에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종환 장님 왜 아멘 안 하시는? 앞에 앉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딱 성령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120명이 막 방에 잡혀갈까 해서 겁나던 이 사람들이 밖에 넣어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으시오. 그런데 거기 오순절이라 각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그 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교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유대교의 장실이기 때문에 기념일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래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가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놓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의 언어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저 사람들 도대체 저 언어를 언제 배운 거야? 그리고 듣는데 거기에 듣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려니까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요 동포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베드로가 딱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15분 했는데 그래서 3,000명이 꼬꾸러졌다. 아멘. 그러면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예수님 몰래 베드로를 학습시켰습니까? 그런 거 안 했다니까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변한 건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불의 혓바닥같이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느냐면 우리 언어의 정추신경을 성령이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말하게 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소망이 있는 말, 용기가 있는 말, 생명을 주는 말 그런 거를 선포하니까 영혼이 잘 되죠. 영향이 나타나죠. 그걸 응집된 시간이 베드로가 15분 딱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설교하니까 다들 놀라요.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냐. 범인. 현상범이 아닙니다. 뭐 보통 사람이 아니야. 또 이게 말을 잘해야 돼. 그게 보통 그냥 뭐 저 사람 어디 교육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냐? 어떻게 논리가 저렇게 정확하냐? 우리가 폐부를 치르는 논리적으로 명확한 그 논리의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양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한 사람이 3,000명.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말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로 시작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그게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교회로 갈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에 10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의 영을 받아 예수님의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 그쪽으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고 거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안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은 열정은 그게 아니지만 그분이 미래를 인도해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현재 진행형을 인도해.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간 일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로 가는 게 훨씬 더 선교적 입지는 좋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순간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유럽을 집어삼키려 할 때 그게 바울이 전한 그 선교적 출발이 그 엄청난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바리케이트를 치고 성지를 탈환하는 그런 일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접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은 요만큼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놓여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데케오의 은혜를 이루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데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성령의 호데케오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호데케오의 은혜를 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수의 영이 인도하시는 거 다른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창피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이 머리로만 이해되던 것이 마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로고스입니다. 문자예요. 문자의 단계에 머물리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자가요,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레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속에 나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요, 하루에 한 번 성령님의 호데케오를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런 겁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성령님께서 제게 인도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령님은 전에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 키 막고 코 막고 눈길 안 주고 온갖 예를 쓰며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떴어. 그리고 예? 뭐라고요? 하고 고개를 들으면요, 성령님 놀라십니다. 니 갑자기 와 이라노? 근데 놀라시는데 해줄 말씀이 있죠. 통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내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냐? 근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않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했는데 동행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제약의 늪을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걸음을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향해 나갈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등을 뜨며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니. 근데 그걸 낱낱이 성령이 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님이 아예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육의 단계에서 그냥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러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말아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66권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매일 듣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매일 사건의 연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연장이에요. 지금 즉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심오한 걸 가졌던 무슨 고귀한 직업을 가졌던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5분만 집중해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령 받은 사람은 뇌파가 움직여요. 그렇게 성령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제가 저 앞에서 묵상할 때 그 사람도 놀고 그 친구도 놀고 나도 놀랐는데 그 친구는 안 놀랬겠지.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내가 앉아있는 걸 봤겠죠. 저는 놀랬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을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거든. 호흡을 고르고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눈을 딱 뜨는데 계단을 착 딱 올린 거야. 저거 눈이 딱 마주쳤어. 이게 운동하세요 그런 거 저보고. 그래서 아니요 묵상하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기도도 될까요? 야, 제가 그냥 좀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토요일 저녁에 누구라도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든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든 은혜 받는 청년이 와서 기도하든 여기 앞에 이쁘게 있는 오경임 지사님 오든 그래가지고 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때 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지. 근데 순간적으로 스캔을 해보니까 배낭을 쟀는데 사람이 깔끔해. 반팔을 입고 몸도 딱 각이 잡혔어. 정말 멋진 청년이더라고. 그때 우리 자매가 그 앞에 앉아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집 바로 가지. 행제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아우 멋지더라고. 얼마나 멋져요. 그냥 오늘 주말 쉬는 날이니까 무작정 버스를 타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밤새 걸으려고 왔는데 교회가 보이니까 들어와서 기도. 그럼 신발을 딱 벗어놓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의 공고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주님이 보내주신 거, 주님이 오신 것 같더라고. 잠시 후에 그렇게 걸음치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꿈인지 누가 왔다 갔는지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혹시 제가 헛것을 본다.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듣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뭐냐면은 안 들리면 밤새 한 잠도 못 자기를 주의는 못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고민하고 남의 누가 한 이야기고 되씹어가면서 그냥 괴로운 밤을 보내지 말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자락하면 빡 자고 할렐루야. 그 내일 일은 내일 연락하고 자고 그 음성을 주실 거 아니요. 근데 안 들리거든 여러분.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 괜히 엎치락 뒤적하지 말고 밤 12시 간씩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여기 오면 5사람 만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 해서 그 밤에 와가지고 성령 받지.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현관 번호는 유튜브로 나갑니다. 2580입니다. 2580. 그냥 배달하는 분 달고 다 알아. 이제 아무나 돌아도 돼요. 2580 돌아가지고 여기서 딱 기도하고 그래 주의 음성을 안 들리면 요즘 얼마나 좋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배낭 하나 가져와가지고 침낭 하나 가져와 딱 깔고 누우시면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보내보세요. 성령 다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 홈이 가지고 일하는 거를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끼손가락 걸고 여사람을 인정합니다. 하루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 와서 철회하자. 시작. 오늘 학생회에서 재밌는 걸 했더라고요. 저한테 오면 5만 원을 상금을 주는데 제가 퀴즈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의 미션이 뭐냐를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저도 투탑을 친 것 같아. 하나는 심야기도 나올 것,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십자가 몇 개냐 찾아보라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몇 개인 줄 아시는 분은 저 찾아오면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몇 개냐고 얘기하니까 말을 내가 안 하니까 목사님도 모르시죠? 그러더라고. 와 대단해요. 솔직히 몰랐어요. 저도 제가 그 세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십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근데 개수는 안 세봤어요. 근데 이 아내가 사진을 다 찍어 왔어. 그래가지고 하진이가 숨은 십자가를 찾아냈어. 저 좁은 문이 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를 찾아가지고 딱 찍어. 그래가지고 12개라는 거예요. 12개.
저 숨은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전에 있던 강대상 나무 강대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 밑에다가 이제 부숴서 없앴는데 그 십자가가 참 부수기 어렵더라고요. 떼니까 뒤에 이름이 적혔더라고요. 누군가 이 강대상을 이렇게 헌납했다고 이름이 있어. 근데 그 이름을 물어도 아무도 여기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십자가 뒤에 이름을 적어놨어. 그래서 못 버려서 저다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분의 헌신이 이 교회를 세우는구나. 이름도 빛도 없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다 십자가는 사연이 있어. 예? 우리 교회는 12개의 십자가 있더라고. 얼마나 똑 떨어집니까? 12제자를 세우라고 십자가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일 작은 십자가는 교육관에 있습니다. 모서리에 요만한 십자가가 하나 걸려 있어요. 재밌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예. 그래서 꼭 들으시고 하루라도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거든. 뭐 교회 안 와도 좋은데 웬만하면 오고 예. 들을 때까지 잠 못 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와 내가 지금은 너에게 다 말 못하는 것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소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 이 음성을 놓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수지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험악한 세월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보내주신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 교통하심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